열왕기서 강해 여섯 번째, 열왕기하 강해 여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임하는 승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무엇을 행하는데 그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 인간사 안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인간은 언제나 그 객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그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지성과 감천의 우정에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설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뜻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린다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속담이고, 이 속담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면 좋은 날이 온다는 식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이것과는 많이 반대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성과 정성을 들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하나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변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앞에 순복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금 열왕기하 말씀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신탁이 전달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엘리사가 신탁을 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의 그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왕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시행하셔야 했기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상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여기 상황을 지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을 걸어서 들어갔지만 물이 없는 겁니다. 목이 너무너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말들이 죽어나가고 군사들도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개천을 파라고 명하시고 개천을 깊이 팠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들어와서 그 땅에 물이 가득합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과 에돔 연합군이 가란 목을 죽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에돔에서 흘러들어와 물이 가득하도록 했던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물을 공급함으로
적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한 편의 영화 예고편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자, 세계의 연합군, 세계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압 왕 메사가 모압 지역에 갑옷 입을 만한 모든 사람을 다 징집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군복을 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모으는 거예요.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향토 방위군이든 민방위 대원이든 간에 할 것 없이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 섬겼던 족속인데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배반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한 국가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쪽 왕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죠.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이고 여호사밧 왕이 기꺼이 그 전쟁 참여에 응하겠다고 확답을 주고 여호사밧이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또 에돔까지 연합전선을 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해 오니까 당시 왕이었던 메사 왕이 전 국민 소집령을 내리고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압 사람들이 방어선을 치고 적의 진영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개천의 물이 가득한 것이 마치 햇볕에 반사되어 피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그 짐승들이 이 물을 마시고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압 사람들 눈에는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피가 가득하게 흘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모압은 전세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연합군으로 진격해 들어가죠. 전쟁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략하러, 약탈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전쟁하기 위하여 가는 것과 약탈하러, 노략하러 가는 것은 전혀 다른 행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모압의 군사들은 약탈하러 연합군 진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적진에 가보니까 연합군이 강력한 공격 방어선을 구축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었지만 발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모압 왕이 칼을 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돌파해 직진해 가는데 어느 쪽을 향해 가는가 하면 에돔 왕의 진영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에돔 왕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돌파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가 기울어져서 그것 또한 용이하지 않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7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돔 왕 쪽을 돌파해서 진군했지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위기에 몰린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 맏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성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각을 떠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메사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풀어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칼을 찬 자기 부하 700명과 함께 적진을 뚫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긴 것입니까? 진 것입니까? 다 이긴 것 같은데 이 끝이 모호하죠. 적이 살아 돌아갔는지 어떤지 언급이 없이 이스라엘 진영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경노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진노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가 없이 사용될 때에는 주로 하나님의 진노로 사용되거든요. 사실은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 사가는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군들이 무기를 버리고 다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전쟁에서 사실 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해주셨는데 왜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갔을까?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합군의 종교심보다 이방족 속 모압의 종교심이 특심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 맏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자기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군이 보고는 질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아들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가? 이 인신제사의 모습을 보고 연합군들은 여호와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모압 왕 메사의 이 종교적 열정에 항복을 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속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연합군의 정성보다 이 지금 모압 왕 메사의 이 치성, 정성, 이것이 훨씬 앞섰다는 거예요. 연합군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껏 해봐야 우상 몇 개 없애버리고 뭐 그랬던 정도인데 지금 이 모압 족속의 메사 왕은 자기가 섬기는 신, 그모스 신 앞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정도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예요. 왕위를 뒤이을 세자를, 맏아들 세자를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니까 이 광경을 목도한 연합군들이 질려서 공포에 떨어서 다 도망간 거예요. 모압의 메사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메사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더니 적군들이 다 도망갔다. 우리의 이 지극 정성에 놀라서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메사의 석비, 메사의 비문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이었던 이 모압의 왕 메사의 명령으로 이것이 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높이는 91cm고 너비는 60cm로 된 그런 석비입니다. 돌로 된 그 석비입니다. 근데 그 비문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물론 많이 파손이 되어서 복원을 했는데요. 약 3분의 2 정도 이상 복원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럽니다. 제가
그 석비의 내용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모스의 아들 모압의 왕 디본 사람 메사이다. 내 아버지는 30년 이상 모압을 치리하였으며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는 카르호에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마련하였다. 내가 이 성소를 세운 것은 그모스가 나를 모든 왕들에게서 구원해 주었고 또 나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모스가 그의 땅에 대해 진노를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오랫동안 지배하였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었으며 그도 역시 내가 모압을 지배하리라 장담하였다. 나의 임기 중에 그가 그처럼 호언했으나 나는 그와 그의 집안을 무찔렀으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였다. 전에는 오므리가 메드바 땅을 차지하여 그와 그의 아들의 임기 절반인 40년간을 그곳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그모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메사가 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 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속국이었지만 속국에서 벗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다. 우리가 섬기는 신, 그모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메사가 왜 이러한 기념비까지 남겨서 자신들의 승전사를 이 후대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이 북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 신이죠. 여기 이미지가 올라올 텐데요. 이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여기 지금 이미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 신, 모압이 섬기고 있는 이 그모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모스라고 하는 말은 파괴자라고 하는 말이고,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려요.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이미지에 보시면 저기 지금 그 신이 받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데 유아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지금 모압 왕 메사가 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압의 메사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분노함으로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을 달래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한 제물 중에 가장 최고의 제물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더니 이 싸움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압 왕 메사의 종교성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항복을 한 거예요. 메사 입장에서 보면 그모스 신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쳤더니 우리 신이 역사했다. 이걸 지금 비문에 담아서 후대에게 전달해 온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종교성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종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강력한 종교성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들은 강력한 종교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을 바꾸지 않아요. 체인지하지 않아요. 이 신들이 우상이지만 그 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그 신을 섬기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건만 조성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해요. 배반해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결국 훗날에 이 이방의 인신제사 형식이 이스라엘 땅 안에도 들어와요. 또 남유다 땅 안에도 들어와요. 이방 나라들이 왜 저렇게 강한가를 봤더니 저런 제사를 드리니까 그 신이 감동해서 그 나라를 지켜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신 제사가 하나님의 제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둔갑시켜서 그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지적해요. 여기서 그들의 신이란 모압 같은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우상, 목각우상. 그런데 이러한 우상 앞에서 그들은 충성을 다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있는 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렇게 쉽게 신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목각을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도 우상을 바꾸지 않는데, 신을 바꾸지 않는데 너희는 살아있는 신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자주 배신하느냐? 이 경고가 끝난 다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예레미야서 19장 3절 이하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죄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심판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인신제사를 도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남유다 왕국도 이 인신제사의 제사 행태를 들여와요. 그리고 우상숭배 혈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손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의 승리는 인간의 종교성에 기인하지 않아요. 신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빌고 빌어서 패배가 승리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이전에 주권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수용하는 데서부터 승리가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승리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야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고 빌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 23절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내 영광, 내 자녀의 성공이라면 그 무엇이라고도 다 하려고 했던 세속적 인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종교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덮은 거예요. 그 긍휼로 백성 아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가 내 백성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던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놓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신비하게도, 정말로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있는 신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덧입으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